자, 우리 어제 새벽까지 사라의 소망에 대해서 봤습니다. 소망.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세상의 생애라는 것이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하시던 조은주 집사님의 언니가 어저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슨 우리가 암이다라고 하는 어떤 발병이 되면은 이렇게 금방 떠나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 그 우병문 목사님이라고 요양하려고 한국에 들어와서 어저께 통화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가시기 전에 그 찬양 좀 들려주고 가시라고 그러는데,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어서 좀 나면 오겠다는데 뭐 언제 나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프면 이렇게 더 이상 찬양도 못하고 더 이상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조은주 집사님 언니 장례를 좀 가려고 그랬는데 뭐 염하는 것도 그래서 겹쳐서 오늘 우리 가려던 분들이 아직 단체로 갈 수 있는 형편은 지금 못 되는 걸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차피 죽음을 맞이하는 거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 이제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비리를 저질러서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이제 죽음 이후의 삶을 몰랐던 것이고요. 죽음 이후의 삶을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비리에 연루되고 그러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진정한 소망이었어요. 진정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우리가 믿는 이런 한국에서 믿는 기독교의 분위기가 아니고, 그때는 기독교 믿음은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죽이는, 그리고 또 기독교 믿게 되면 가정에서 이제 분리되어야 되고 퇴출당해야 되고,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재 아랍권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유타주만 하더라도, 미국 유타주만 하더라도 몰몬교가 꽉 잡고 있으니까 어떤 기독교인이 가서 휘발유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휘발유를 안 주더래요. 그 차에 무슨 기독교 마크 붙은 걸 보고. 그래서 경제 활동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없이 종교를 바꿔야만 먹고 살 수 있겠죠.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목숨의 위협을 내놓고 예수를 믿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이, 우리는 결국 이러다 죽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인가? 우리는 여자로 살면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데 더군다나 기독교인으로서 불이익을 받아야 되겠는가? 그럴 때 소망을 주는 말씀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공평하다, 다 하나다, 이런 말은 뭐냐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 성경에 보면 이 소망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구절 읽어보면 그 당시가 얼마나 자유인과 노예를 구분했으며 얼마나 남자와 여자를 불평등하게 생각했으며 그랬을까 하는 게 보입니다. 다 그런 때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가 된다. 예수를 믿으면 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아무나 막 돌에 쳐 죽이는 이런 사회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가 돼. 이런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노예이면서 여자이면서 가난하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의 말씀이 되었다 이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와, 굉장하구나. 그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예. 나는 이 사회에서 너무나 불이익을 당했는데, 너무나 큰 수모를 당했는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또 이제 생각하기를 영접하기만 하면 나는 그런 은혜를 받는데, 그러기도 하고, 또 나 이제 죽으면 이제는 저들과 같이 하나가 될 거야. 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이 죽으면 자기의 몸의 껍데기 색깔이 다들 백인처럼 하얗게 변화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믿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저 천국에 가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누릴 거야 하면서 이 천국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아주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소망이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전반기에는 큰 믿음의 생애가 막 넘쳐나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사랑에 대해서 정리가 쫙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 마지막에 쓴 글에는 소망의 글,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기다린다는 소망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예. 불가촉 천민. 예. 그 뭐냐면 그 도저히 자기네들이 천민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인도에 가면 네 번째 카스트의 네 번째 그룹의 사람들,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은 오직 기독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망이다 얘기할 때는 그때 상황을 생각해야 됩니다. 야, 초대교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위험했으며 얼마나 힘들었으며, 기독교를 믿으면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얼마나 가난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팔레스틴 사람들은 원주민이죠. 원주민은 굉장히 숫자가 많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미국이나 잘 사는 나라가 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가 적은데 거기에서 그 숫자가 적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숫자가 많은 그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면서 팔레스틴 사람들이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사는데,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대우를 받으려면은 이제 고위직 공무원이 돼야 되는데, 고위직 공무원은 생김새가 다르니까 팔레스틴 사람들은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 때도 뭐 자기네들이 높은 직에 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이고 또 태어날 때부터 하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기독교 복음은 엄청난 소망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나올지언정 어차피 공무원이 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장막 깁는 사업이나 무슨 사업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살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들, 그렇게 된 거죠. 그랬을 때 기독교의 복음은 혁명적이었다. 혁명적인 복음이었다. 그래서 이제 2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런 말씀이 엄청난 복음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또 8장 17절을 또 볼게요. 소망의 말씀 정리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도 이 소망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이 말하기를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는 상속자야, 우리는 자녀야. 이 땅에서는 매 맞고 이 땅에서는 감옥 가고 이 땅에서 돌 맞아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상속자고 자녀야. 그리고 그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쯤은 받아야 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별로 못 느껴요. 우리는 정말 기독교가 완전히 보장된, 거의 100%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못 느끼는데, 이 당시에는 이 고난이 많을 때, 야, 고난 받아야 돼. 이것이 복음이었고 이것이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 받아야 돼. 근데 사실 우리가 느껴야 되는 소망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기서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고 매 맞고 돌 맞아 죽고 경제 활동 도저히 안 되고 경제 활동 안 되니까 웬만한 장막 깁는 일 같은 것에 고수가 되지 않고서는 돈 벌기 어려운 그런 사회입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난 죽으면은 상속자가 될 거야. 난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죠. 지금 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얘기해봐야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근데 우리 소망 우리가 잘 인식이 안 돼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소망, 이 땅에 이렇게 살기 좋은데 꼭 천국 가야 돼. 이 땅에 보면 진짜 이 하나님 만든 이 특히 또 가을에 이 단풍 색깔, 또 겨울에 하얀 눈 내리는 거, 또 이 땅에서 또 아름다운 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사람들 안에 사람들. 하나님께 사람들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난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참 왔다 갔다 하고 제 눈앞에서 어른거리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뭘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사는 것만큼 정말 천국이 아름다울까 주여. 응? 이 땅에 우리가 돈이 없어 그렇지 돈만 있으면 마음껏 비행기 타고 해외에 다니고 말이에요. 주여, 세상에 저 비행기 타고 저 창공을 날아보면 그 아름다운 하늘 색깔과 그 밑으로 바라보는 지구와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천국에 가면 이거보다 아름다울까 주여. 근데 이 소망이 없는 신앙, 이렇게 너무너무 잘 사는 시대에 우리처럼 초과학, 초현대 인류를 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소망이 있을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한 구절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느꼈던 그 마음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천국까지 말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느꼈던 소망이 뭐냐 하니까 내일 모레 나 돌 맞아 죽을 거예요. 나 지금 감옥에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 얼마나 그 소망이 위대하고 간절하고 그 마음이 컸겠습니까? 나 내일 이제 사형당해. 나 돌 맞을 거야. 그러나 나는 어둡지 않아. 마음이 어둡지 않아. 기뻐. 오죽했으면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내일이면 돌 맞아 죽으려고 사형수로 와 있으니까 이제 채찍 맞아 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니 말이에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내일 사형수로 죽을 건데, 아니 우리 사형수로 죽을 그런 죄를 안 졌다면 나 갑자기 암 걸려가지고 우병원 목사님은 뉴욕에 있는 의사가 6개월 있다 죽는다 그랬다는데, 그 6개월 있다 죽는다는데 막 나 지금 너무 감사하다. 소망이 나타나겠느냐. 그래서 이 성경의 구절을 보면 그 당시로 가서 우리들이 느껴야 되는데 이 소망의 느낌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됩니다. 진짜로. 나 내일 저 돌에 맞아 죽어. 근데 오늘 밤에 내 감옥에 있어. 그런데 오늘 말이에요,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정말 내가 쥐어 짜서 나오겠는가, 그게 내가 억지로 나오겠는가. 진짜 은혜를 내가 받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영성 집회 때 진짜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 진짜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기쁨, 진짜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은사,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은 빨리 떠나야 돼. 이 세상은 빨리 돌맞아 죽어야 돼. 이 세상은 너무 더러워. 이 세상은 너희들이 살 곳이 못 돼. 빨리 천국으로 와야 돼. 이게 이제 복음이 됩니다. 세상엔 너무 부조리야. 그래서 저들에겐 진짜 이것이 소망의 복음이 되었어요.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믿음을 다 정리한 사람은 이제는 사랑을 쫙 말씀 중에서 정리하고 사랑을 다 이제 체험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소망을 체험하고. 그래서 어저께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의 제가 가끔 그 갈보리 채플에 가서 말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 살 때. 근데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러니까 미국의 지도자들, 이제 미국을 끌고 가는 영성 지도자들 있잖아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분이 이제 그 선거 전주일 날인가 설교를 아주 그냥 길게 했네요. 그래서 설교 전주일 날 한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됐으니 우리나라가 방위 분담금 내야 되고, 분담금 내야 되면 또 죄송하지만 세금이 많아지고, 우리에겐 큰 충격이고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이 많아질 거니까 방위 분담금 내라는 건 국방비가 많아질 것이고, 국방비가 많아진 건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부가세를 좀 더 내든지 아니면 휘발유 값이 오르든지 모르겠죠. 어디선가 국방비를 더 내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누구죠? 트럼프 치는 사람인가?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게 별로 반가운 소리는 아닌데, 근데 우리의 느낌과 좀 달리 잔 메가더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클린턴 대통령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그렇다고 무슨 트럼프를 좋아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트럼프를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민주당이 또 대통령을 잡으면 이게 지금 민주당이 이슬람 불러들여오고 클린턴이 동성 결혼하자는 동성 결혼주의자인데 그 사람들한테 왜 표를 찍습니까? 막 얘기하더라고.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눈치 안 보고, 근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민주당도 엄청 많이 앉아 있을 텐데, 클린턴 지지자도 많이 앉아 있을 텐데, 막 그렇게 설교를 하셨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설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우리 미국이 기독교 국가, 복음 국가인데 왜 이게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고 왜 이 모양이 되냐? 이 오바마가 이슬람 사람 아니냐? 그래서 막 후려치면서 막 민주당 찍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갑자기 막판에 이 민주당 안 찍고 공화당의 트럼프를 찍은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에 이제 트럼프가 된 다음에 이제 좀 그런 동영상들을 보니까 야, 기독교인들이 단결했나 봐요. 수천 명의 교인이거든, 거기 갈보리 채플이. 거기에서 이제 나이가 얼굴 보니까 70이 넘은 것 같은데, 70 넘은 노인 목사님이 막 민주당을 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클린턴이 돼야 되는 입장이고, 또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내 입장에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러면서 믿음으로 저렇게 고백을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